미국의 폴 에버라고 하는 한 연구기관에서 직장인들을 향하여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 85%가 직장 상사와 심각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고, 또한 그 중에 75%는 이직을 결심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36%는 이직을 하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이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해 한 원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나간 목회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분의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자녀들의 문제도 아니었고 성도들과의 관계 맺음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겪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아서 결혼한 부부 사이도 갈등이 생기고, 내가 낳은 자식들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그 피부치인 형제들 사이에도 갈등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살지 않는 한 우리의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미국의 연구기관에 따르면 성공한 미국의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높은 그런 은사가 바로 관계 맺음이었습니다. 결국 관계에 성공하면 사회생활도 성공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조차도 성공하고 가정생활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의 고민과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갈등을 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갈등을 넘어 축복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창세기 4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42장에는 그토록 미워했던 동생 이 요셉과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미운 형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2장에서 시작된 이 스토리가 45장까지 계속됩니다. 자그마치 4장이나 이 긴 지면을 할애하여 이 형제 간의 상봉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긴 이야기 중에 1막을 여러분이 읽으신 것입니다. 곡식이 떨어졌고, 그래서 애굽에 곡식을 얻기 위하여 구하러 갔다가 요셉과 형들은 죄를 하게 되고, 요셉은 그들을 한 사람만 볼모로 잡고 너희들이 진짜 정탐꾼이 아니라면 동생을 데리고 와라 하여 가나안으로 보내는 장면이 1막에 소개가 됩니다. 2막에서는 옥신각신 끝에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 여행을 위하여 2차로 애굽에 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3막에서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어 도둑으로 몰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고, 그래서 형들과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등으로 시작됐던 이들의 이야기는 마지막 45장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과 형들이 극적인 화해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앞으로 그 민족을 향하여 이루실 축복의 씨앗을 바로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즉, 이 4장에 걸쳐서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관계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단순히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공동체로 준비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사막이 변하여 진초록의 정원이 되는 것처럼 관계의 기적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강단에서 자주 설교되어지는 곳은 아닙니다. 너무 길고 반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것을 읽을 때 힘이 듭니다. 저자 모세가 형들은 두려워했고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였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쓸 내용을 어마어마한 분량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길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형제끼리 서로 용서하여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일은 이리도 어려운 일이며 동시에 이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단번에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따라서 함께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 어떤 공동체라도 갈등을 넘어서 축복의 공동체로 바뀌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의 기적,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적의 첫 번째 그런 요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죄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요셉의 나이는 39살 정도 됐습니다. 17살 때 끌려와서 13년 노예 세리와 그 다음에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30살에 국무총리가 됐고 7년의 대풍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막 시작이 됐죠.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초기입니다. 그래서 약 요셉의 나이는 39살입니다. 그럼 형들의 나이는요, 최소한 40대, 그리고 50대입니다. 40대, 50대가 된 형들, 22년 후에 일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야곱이 100세가 넘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옆집을 좀 봐라. 지금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저렇게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너희는 왜 대책이 없느냐? 아버지가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그들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 살아있고 내일을 향한 희망이 있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그가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팔아먹은 이 형들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무기력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늘문이 열린 인생이었지만 요셉의 형들은 하늘문이 굳게 닫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1차 곡식 여행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루마다 돈이 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거기에 넣어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 공돈이 엄청나게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우울하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기뻐해야 될 일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뒷부분에 37절 이하에 보면 르우벤이라는 형이, 그 큰 형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그 국무총리가 곡식을 준다 했다고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내어달라고 하자 아버지하고 싸움이 붙습니다. 그때 르우벤이 하는 말이, 내 두 아들을 담보물로 줄 테니까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받으시고 베냐민을 내어주소서. 말 같지 않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손자를 볼모로 잡아갖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게 하라는 이런 비극적인 가정, 행복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느낄 수 없는 깨어진 가정, 부서진 가정, 슬픈 가정, 신뢰가 무너진 가정을 보게 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용서가 없었던 이 가정,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정은 결국 이렇게 마지막에 비극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꼭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이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뿌린 것은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심으면 그냥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계속 자라고 있고, 우리가 선행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해괴한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어저께 발인이 있었죠. 우연찮게 제가 우리 교우 장례식에 갔다가 같은 연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그 장례식장에서 그분의 빈소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지만은 정치인들이 조문하지 않는 장례식, 그리고 발인을 해가지고 화구에 들어가서 그 유해를 가지고 그 항아리를 둘 데가 없어, 뿌릴 곳이 없어서 자기 집으로 도로 가지고 들어가는 비극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는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우리 온 국민을 우울에 빠뜨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40년 전에 그가 저지른 만행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가 광주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40년이 지나는 그런 동안에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의 최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채, 우리가 죄를 묻어둔 채 세월이 흐르면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남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황혼 이혼 건수가 39,671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가파르게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섭게 지금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내들의 분노 폭발로 이혼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이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남편으로부터 당했던 그런 아픈 말들이 쌓이고 그 행동들이 쌓여서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무너지면 그 입에서 폭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막 저지르고 함부로만 했던 거,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의 가슴에, 자식들의 가슴에, 반대로 남편들의 가슴에, 그리고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서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늙음하게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라는 놈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 용서되지 받지 못한 죄는 결국 자라나서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준다는 것을 성경은 알아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기적,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둘째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생각할 때 관계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봅니다. 형들은 낯설은 애굽 땅에서 이제 곡식 구하러 왔죠. 재회를 하는데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 둘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의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9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요셉은 그 중간에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꿈을 꾸었었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곡식이니까 앞으로 기근이 있을 것이며 그 기근, 가정의 기근을 해결하는 구원자로 요셉이 세워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22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확신을 요셉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꿈을 꿨죠. 그것은 하늘의 해, 달,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아브라함, 오래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를 통하여 네 후손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요셉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가족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게 축복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실 때가 왔구나. 그 꿈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계속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 그런 꿈을 품고 살았는데 그날 형들을 만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가 됐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복수를 하기라도 하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70명이나 되는 모든 식구들이 안전하게 애굽으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근이 5년 이상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곡식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애굽 땅에 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섣불리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된다면 형들은 헤어진 이후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 요셉이 우리를 키워서 죽이려고, 어떤 꿍꿍이로 나를 죽이려는지 몰라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살려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형들은 애굽에서 또 동생의 지위를 이용하여 애굽에서 난동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의 전략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감옥에도 보내게 됩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있죠. 여기는 1990년대까지
이 소수의 백인 500만이 흑인 2천만 명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이런 흑인과 백인 고도의 인종차별 정책을 펴면서 백인들과 흑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을 완전히 제한하여 백인들의 마을과 흑인들이 이 마을에 결코 오지 못하게 하였고, 우체국이나 편의점이나 모든 식당이나 백인만 전용 식당, 전용 우체국, 그리고 심지어 문까지도 전용문, 백인 전용문과 흑인 전용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물론 흑인과 백인은 결코 결혼할 수 없었으며 성적인 접촉이 발각이 되면 그 또한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만델라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90년대에 흑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1994년에 흑인 정부가 들어서자 이제 백인들은 죽었다, 혹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총기들을 이용해서 흑인들도 죽게 될 것이다, 끔찍한 유혈 총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되었고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헌신되고 지혜로운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성공회라고 있죠. 개신교 중에 성공회, 여기는 직제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개신교이지만 성공회 대주교였던 투트라는 대주교가 중심이 되어갔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위기가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드는 응답을 받았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르게 살아왔지만 얼마든지 화해되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전략을 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화해위원회의 활약 덕분에 그들은 싸움과 분쟁과 충돌 없이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일에 무엇이 있었냐면 여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꾸었던 꿈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개인의 보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생각하는 나라가 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아름다운 꿈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분노한 다윗,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악인이 뱉은 말에 상처받은 다윗이 군사 600명을 데리고 나베가 가족 전체를 죽이려고 갈 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넙죽 엎드려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상 25장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를, 다윗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다윗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다윗 당신께서 친히 보복하셨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다윗의 마음에 잊어버렸던 것이 회복됩니다. 나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이 되기로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예정된 사람이지, 그 기간이 지금 늦춰지고 있지만 내가 왕이 될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분노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개인의 보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회복되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꿈이 회복되자 그는 개인의 감정을 절제하고 그리고 서로 사는, 화해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부부싸움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툼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아주 재미있는 소소한 다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 저는 99.9%,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새벽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만 아니면 내 성질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의 상황을 저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말빨이 약해서 지는 게 아니라, 제가 오직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내가 분노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손해를 볼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의 일주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생각합니다. 저 그래서 안 지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분노할 때, 여러분 감정이 상할 때, 여러분 성질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생각하고 절제하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꿈, 내가 이 직장에 보내진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시기 위함이며, 또 우리 가정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가정인데, 내가 거기에 선교사로 보내졌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서 거기 보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이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관계의 기적은 어떻게 올까요? 그것은 진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진실하게 회개하라.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아들 이름 지으면서, 므낫세 아들 이름 지으면서 그는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들을 지금 정탐꾼으로 몰고 있거든요. 그리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달을 가두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3일간만 가둔 거예요. 그런데 이 3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2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 괴로움은 아이 낳는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죠. 우리가 아우의 일 때문에 범죄하였도다. 22년 전에 우리가 그 아우를,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아우의 고통을 듣지 않고 그를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았냐? 그들은 처음으로 그들의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요셉도 내가 싸가지 없는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당했던 지금의 고통처럼 정말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슬픈 삶을 살았었겠구나. 정말 미안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큰 죄를 지은 것이었구나. 그들은 처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생각했고 입으로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백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자백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요셉이 코앞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식하지 못한 이유는 23절 때문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못하는 줄 알고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들은 막 자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들은 요셉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인됨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24절에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 곡식 자루마다 받았던 돈을 도로 넣게 하여 또 길 양식까지 줘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자백을 하자, 진실로 죄인됨을 인정하자 요셉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과거에 당했던 모든 아픔, 앙금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앙금이 지금 씻겨져 내려가게 됩니다. 형들의 입에서 진정한 자백이 나오자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고 용서를 넘어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루마다
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야 돼. 네가 먼저 용서해. 그래야만 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너 용서해. 그럼 우리는 계속 당하고 맨날 용서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오래전 얘기지만 이 전두환 노태우 씨 이제는 용서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원로 목사님께서 그들이 용서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우리가 용서를 해준단 말이요. 용서의 전제 조건은 진정한 자백, 이 진정한 죄의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라고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실한 용서는 진실한 사과의 결과 나오는 것이죠. 남아공, 아까 제가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한 사례 건수를 접수받았는데 22,00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2,500건의 가장 큰 문제들을 청문회를 열어서 다 밝혔고 다 공개하고 그것을 전국의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였습니다. 이 가해자들을, 그 피해자들을 전부 다 불러서 자기의 피해 사례를 대중 앞에서, 방송 앞에서 다 고백하게 하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온 국민들이 오열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을 당했기에. 그런데 이 위원회는 동시에 그 사건을 벌인 가해자도 불렀습니다. 필수적으로 참석을 시켰고, 그래서 그 이 가해자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목을 어긋만고 우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7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시작된 이 위원회가 2003년까지 이 일을 계속하였고 2003년이 되어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아공 국민들 사이에 있었던 그 깊은 아픔과 갈등이, 그리고 당했던 서름과 눈물들이, 그 앙금들이 씻어지게 되었고 결국 두 국민은 하나가 되어 월드컵까지 개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단을, 그 예물을 좀 잠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과, 진정한 용서 구함을 실천을 먼저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쉽게 누구에게 용서하거나 용서 구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로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사과했다가 괜히 수치만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세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셋째는 변화를 싫어하는 나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냥 살다가 죽겠어 라는 우리의 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요셉과 형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화해는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죠?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근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습니다. 기근 프로젝트가 이제 시행이 돼서 결국은 형제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들어가면 다 죄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죄를 떠오르게 했고, 그래서 죄를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또 용서를 고백할 그런 능력이
회개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래전 여리고에 있었던 외로운 저희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셨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당했고 많은 동족으로부터 키가 작아서 놀림을 당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가 있었고요, 성공하리라. 그래서 세무소 직원이 되었고 소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를 향하여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고, 그가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받게 되었죠. 그때 삭개오가 하는 고백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네 갑절이 왜 나오냐면 구약의 율법에 도둑질한 사람이 갚아야 되는 것이 네 배라고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착취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진짜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심지어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기에 내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다 얻어맞으시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지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은 축복의 공동체로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상처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가 축복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